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두 번 시작.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 내용 중에 특별히 12 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이제 전도를 보냅니다. 전도 보낼 때에 주님이 갈 장소를 지정해 주시죠. 그래서 여기 5절 하반절부터 보면 뭐랍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집에 가든지 그곳에 가가지고 뭐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어라. 그리고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머물 때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어주면 빈 평안이 거기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는 집이나 마을이 있으면은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면은 마지막 심판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곧 불바다로 멸망한 땅이 그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으로 우리 제자들로 전도 보내면서 왜 하나 주님께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원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무엇인지 그것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 가지고 사역해서 병든 자 고치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자, 이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이어지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9장 35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각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많은 병든 자들에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하시죠. 그때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 25절부터 쭉 보면 같은 사건을 있는데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온 사방의 백성들이 모였는데 너무 많이 몰려온다는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이는 저희가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유리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백성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원래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제사장이 의사가 되기도 하고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그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안에 바로 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게 하는데, 이런 지도자들이 오히려 자기 욕심을 채리고 자기 지식 자랑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 백성들을 이용해 가지고 막 그들을 강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먹이지도 않고 자기 소욕대로 막 채우다 보니까 강포를 행하니까 백성들이 하나 둘 마음을 잡지 못하고 하나님에서 떠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황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 안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시고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곧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바로 그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면서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래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영접지 아니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리니 이는
혈통으로 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라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면서 말씀이신 주님이 독생자로서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 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심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한 창조주께서 친히 자기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 자기 백성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언약의 백성이라는 얘기죠. 우리 창세기 지난 우리 바이블 구속사 파노라마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언약 3가지 언약을 지난 주간에 했는데 거기 보면은 헷불 언약, 할례 언약, 이레 언약 큰 3가지를 얘기했죠. 특별히 헷불 언약을 통한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는데도 자식이 없는 그곳에 너 씨로 인하여서 내 복을 물려줄 것이다. 너에게 약속한 복을 물려줄 것이다. 해서 사라로만 통해서 나올 자식 이삭을 통해서 나온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케 해준 약속을 했죠. 그 증표로 이제 3년 된 송아지, 염소, 양 쪼개가지고 놔뒀더니 쪼갠 고기 사이로 햇불 같은 불이 지나갔더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 객이 돼가지고 400년 동안 그 남을 섬기다가 이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했고 그때는 너 후손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증표로 창세기 17장에 보면 너 이름을 이제부터는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니라. 사례를 통해서 사례라 하지 않고 사라라. 그러니까 열방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하시고 그 후손에게 할례를 통하여서 내 백성이다. 증표를 가지게 했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왕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삭으로 하나님께서 이레 언약을 통해서 이삭으로 맹세하기를 넷이 곧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계보를 따라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물처럼 창백해 해주고 대적의 문을 얻게 해주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줄 것이다. 3가지 이레 언약 속에 언약한 것이 지금 천하 만민이 복받는 복을 우리 은혜의 시대 우리가 지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은혜의 영광을 참여할 그 복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고 다시 주님 오실 때에는 대적의 문을 얻고 주님이 왕으로 다스려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환난 시대에 오시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천년 시대를 통하여서 새롭게 된 새하늘 새 땅 이 땅이 새롭게 휘년을 통해서 새롭게 된 땅에서 어떻게 한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좀 창백케 하는 역사를 펼 것이다. 지난 시간에 다 성경 공부반에서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시지만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구원의 표로서 택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을 통하여서 곧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한 약속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시편 105편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05편 8절부터 보면은 보면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는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 판단이 온 땅에 있지만은 이제 그는 그 언약 곧 천대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러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고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랬죠. 하나님은 언약을 했는데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으로 언약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으로 맹세하고 야곱으로 율례를 정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는 언약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지만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오실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통로로 누굴 세웠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세웠다는 거죠. 이것이 영영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가 바로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계명성 그 마귀죠. 타락한 자를 음부에 가둔 그 장입니다. 그 마귀를 멸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사역을 하러 오신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침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였으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베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경영이 있단 말이야. 다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역을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을 세워주겠다 하는 얘기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 것이 아니고 26절에 보면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핑 속에서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으면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다 죽으시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사역을 해서 천사보다 못한 고난의 종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온 세계를 구원할 구세주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온 세계를 구원할 구세주라면은 이방인에게도 가야 되고 사마리아에 있는 고로도 들어가야 되고 이스라엘도 물론 구원을 시켜야 되죠. 그런데 유독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어디로 가라? 제자들 불러가지고 12제자들에게 권능을 줘가지고 가는 길을 딱 정해놨단 말이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아라. 또 사마리아에 있는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아라. 너가 볼 것은 뭐냐?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라 말이에요. 그리고 병든 자 고쳐주고 하나님의 복이 거기 임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좀 어불성설이 있죠. 온 세계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을 하는데 유독 왜 주님께서 이스라엘과만 이스라엘 다른 데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냥 잃어버린 양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 비밀이란 말이야. 뭐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를 향한 경영은 하시지만은 이 경영을 누구를 통해서 하게 하신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통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도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은혜를 베풀 뿐 아니라 온 세계, 이스라엘 통하여서 이루신 사역이 온 세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저는 우선적으로 뭐 해라? 이스라엘에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없어 유리하는 백성들을 찾아가가지고 양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사역을 먼저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 세계로 중재할 수 있는 중재자로 삼았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 있느냐? 자,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곧 야곱의 70 가족이 가가지고 430년 만에 나올 때는 엄청난 많은 인원이 왔죠. 이것이 나라란 백성이 이루어져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이루어져서 나오는데 출애굽기 19장 그래서 유월절을 통하여서 그들로 재앙이 없게 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강야 시내산까지 앞에 딱 왔을 때에 하신 말씀이 19장 4절부터 이렇게 보면 말합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 시내산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내게 인도해 왔다.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서 5절 6절 한번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랬죠. 온 세계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이 하나님 온 세계를 향하여서 쓸 수 있는 중재 역할,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다리를 놓는 자라 이런 얘기죠. 중재자로 삼는데 누굴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중재 삼겠다.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중재를 삼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언약, 이삭을 두고 맹세한 맹세, 야곱을 두고 정한 율례, 이 율례 오늘 오후 시간에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만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온 것이 아니고 뭐로?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하 17장을 한번 봅니다. 사무엘하 7장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고 사사시대를 거쳐가지고 가다가 사무엘이 선지자로 일하는데 사무엘 아들들이 선지자 역할을 못하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운 왕이 첫대 왕이 뭐예요? 사울 임금이죠. 근데 사울 임금이 월권을 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 그걸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웠단 말이야. 그 다윗에 대한 언약이 이제 우리아의 사건 이후에 나온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온 말씀이 바로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영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 사울도 나오잖아, 그죠? 사울같지 않겠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영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영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제보한다는 말이에요. 뭐라 해서? 내 몸에서 나의 자식을 뒤에 세워가지고 뭐한다? 왕이 될 때 왕을 패하지 않고 영원한 왕이 세우게 만든다 하신 얘기예요. 그것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한 얘기가 마태복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나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여자의 우선으로 오신 주님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뭐랍니까?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누구?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주로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누구에게? 유대인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자기 백성, 자기 땅,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제자를 파송할 때도 예수님께서 해당으로 다니시면서 갈릴리 해당으로 다니면서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지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듯이 제자들에게도 뭐하라? 아직까지는 저 땅 끝까지 갈 시간이 아니고 사마리아인 골까지 갈 시간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이지만은 초림주 예수님이 오실 때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약속을 이루러 오신 분인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제자들에게 전할 때 너희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 양이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끝에 보면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그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에 갔던 얘기가 있어요. 그 이방인 땅이 있죠. 그 예루살렘, 저 갈릴리 호수 저 북서쪽에 아주 끝쪽에 두로 항구, 두로 시돈에 가서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 갔는데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 뭐랍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지금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주소서 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아무 소리도 들은 척만 척하고 가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여 저 여자가 너무 귀찮게 해요, 뭐 말씀 좀 하세요 하니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희한한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신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림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언약을 이루시러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구원하러 다른 자를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어떻게 죽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정죄하고 이제 십자가에 달 때 그 제패를 붙이죠. 상경부 제패를 붙이죠. 그게 뭐랍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예수, 이렇게 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 예수. 근데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소리가 저가 우리 왕이 아니여, 그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소서 하고 하니까 빌라도가 뭐랍니까? 아니요, 나 쓸 것 없다. 맞아, 이는 유대인의 왕이 맞아.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와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세주가 되셨고, 그것이 바로 온 세계를 향한 편손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신 일이 곧 온 세계에게 하나님의 구세주로서 사역하는 사역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비유 속에서 제자들을 전도 보내면서 너희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골로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 이 말씀 하나 해석을 엄청나게 어려운 해석이에요. 왜? 유대인, 그래서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자기만 구세주는 줄 생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 후에 성령 임하는 복음 전할 때 제자들은 이 말씀 의지하고 이스라엘에게서만 맨날 복음 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2,000명, 3,000명, 5,000명 무슨 우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여들고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 고넬로 가정, 이방인 백부장 고넬로 가정을 처음 구원시키는 역사를 폈죠. 그때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한 베드로를 통하여서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하늘로부터 그 불결한 짐승이 올 때 그걸 받으려고 안 하니까 3번이나 보여주면서 너 잡아먹어라 하고 했대. 이제 고넬로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성령 임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역사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펴셨구나.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 전까지는 누구다 유대인의 왕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로만 알았는데 온 세상에 구세주가 이제부터 펴진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제는 온 세상에 구세주가 돼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전하는데, 이렇게 복음 전하게 한 이유가 뭐냐?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셔가지고 우리를 피로 사셨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죽으셨지만은 실상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죽으셨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보면은 천사보다 못한 고난과 죽음의 종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많은 아들들이 이끌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것인데, 자녀들이 된 저들이 마귀에게 속하여 죽기를 무서워 종살이하는 그들에게 구원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것이 천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러 오십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약속에 의해서 온 그들을 통해서 구원한 구세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다가 이제 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이제 누구에게 드림받았다? 아버지께 드림받아가지고 우리는 즉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왕노릇 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오는 여러 세대에 전하고자 하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 제자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했지만, 우리에게는 이제부터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이 임마누엘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곧 온 세계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구원할 구세주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이 권능 받아가지고 천국이 가깝다 복음 전하고 어느 집에 가더니 평안을 빌고 그 권능을 생각해서 구원시키게 하듯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는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자랑하고, 또 주님께서 이제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은 제자들에게 맡겼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온 세상에 잃어버린 양,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구원시키는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셨고 권능이 임하여가지고 그 권능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종들이 하나님이 세워질 것이고,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더 중요한 온 세상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가는데 무엇을 먹을까 염려할까 염려하지 말고, 앞으로 내가 이런 일 하면은 밥 먹고 살지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디 가든지 잃어버린 양 찾는 귀한 역사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권능 줘가지고 평안을 빌어 평안이 함께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데도 고치고 각생 불치병도 고쳐주고, 아멘. 더 나아가서
영접지 아니하면 발에 먼지 털어버리고 나오면은 그 집안이 완전히 망하는, 그 동네가 완전히 망하는 그런 것도 보게 될 것도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권능을 많이 주셨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 이 권능 사용하여서 정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권능 주시지 다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네, 배불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능력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신앙 성공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아버지께 드려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왕노릇하는 권세까지 주어가지고 이제 주님이 피로 산 모든 인류 잃어버린 양을 애로 가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